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자,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내 마음아 잘 있니? 시작.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또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삶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부서지고 짓눌리고 지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상처받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회복할 틈이 없다. 누구나 상처는 입지만 그 상처를 제대로 품어줄 사람을 찾는 건, 만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선포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완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누가 쓴 시죠?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있을 때 쓴 시가 바로 34편의 시죠. 그는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요, 광야 생활을 했고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나는 왕인데,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인데 현실은 실패자요, 현실은 도망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야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월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상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부서지다, 산산조각이 나다, 깨어지다, 갈갈이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슬픈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까이 하신다라는 단어는요, 친하게 대해 주신다, 또 가까이 하다라는 뜻과 함께 허락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아주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해 주신다는 의미와 함께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구나.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충심으로 통해야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충심이 어떤 뜻입니까? 위선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통회는요,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리키죠. 통회하는 자의 원어를 좀 더 살펴보니까는요, 잘게 부수어지다, 낮추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으로 잘못을 뉘우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의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의인이라 하면요,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을 떠오를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다라고 인정된 자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부서지고 애통하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농부가요, 물을 나르기 위해서 2개의 항아리를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쪽 항아리는요, 멀쩡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항아리는요, 금이가 있었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 금이 간 항아리는요, 생각했습니다. 나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 나는 물을 다 질질 흐르고 결국 도착하면은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 깨진 항아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항아리야. 너를 들고 지나가는 길가에 꽃씨를 뿌렸단다. 그리고 너에게서 새는 그 물 덕분에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깨어짐을 통해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쓰시고 상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슬퍼하고 낙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그 깨어짐을 사용하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한나와 다윗, 엘리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나는요, 자녀가 없으므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세벨의 협박으로 극심한 두려움과 탈진으로 인해 우울과 절망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살아생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과 회의감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셨다라고 간증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 느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에게 찾아온 고통, 고난, 아픔, 상처, 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착해져야 되는데, 좀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좀 더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찌들었든 마음이 부서졌든 믿음이 작든 눈물이 흐르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면서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수, 수치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오히려 그 약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오늘 이 밤 모두 느끼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 이제는 다른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로한 내가 이제 너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위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저마다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치유자는 상처를 입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완벽하거나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후에 다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당한 위로로 너희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흘러가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흘러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흐르고 흘러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상처받았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에 민감해지고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를 위해 깨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자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꼬매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처 덩어리의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10대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그를 빠뜨린 후에 그를 죽일까 말까 의논을 했죠. 원수도 아니었고요, 강도도 아니었고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신을 죽일지 살릴지 논의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요셉의 심정, 요셉의 그 마음 어땠을까요? 결국 짐승처럼 포박되어 노예로 끌려가 정신 차려 보니 애굽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 다른 이국 땅에서 짐승 같은 노예로 끌려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총무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의 꼬임에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다시금 오히려 누명을 씌워 감방에 갇혀 무기징역을 살게 되는 그 요셉의 인생.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었고요, 상처 덩어리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요셉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의 상처가 깊은 흉터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의 상처,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는 바꾸어 냈습니다.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한 말 기억하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을 안심시켰고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는 흉측한 흉터가 아닌 추억의 간직거리, 영광의 상처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자를 끌어 안으십니다. 세상은 실수한 자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상처 입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실패, 아픔과 부끄러운 과거들이 이제 요셉처럼 흉터가 아닌 추억이 되어 아름답게 주의 영광으로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 big scar into a big star 라는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big scar, 큰 상처가요, big star, 뭐가 될까요? 큰 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상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들이 변하여 큰 추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요,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아픔과 상처의 시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완성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 나의 부족함은 축복이 완성되는 시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하여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어부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그보다 더 실패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실패의 현장이 치욕스러웠던 실패의 자리가 주님의 제자로
복음 전파자로 위대한 인생으로 뒤바뀌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처를 흉터가 아닌 영광의 상처로 바꿔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상처로 바꾸는 방법 무엇일까요? 잘 되면 됩니다. 형통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부산에 다 가보신 적 있으시죠? 부산에 가면 밀면, 당면, 돼지국밥, 또 꼼장어 유명한 게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다 상처 덩어리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여러분 장어를 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끈과 벨트를 만들고 버린 것을 주워 먹은 게요, 여러분 꼼장어, 먹장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면은 6.25 때 피난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해서 먹은 것이고요, 돼지국밥은 미군에서 버린 돼지뼈를 주워다가 고아서 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배부르게 먹기 위해 국수를 불린 것이 비빔당면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산비탈에 집들이 많이 빼곡하게 있는 걸 다 보셨죠. 6.25 피난민 때문에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자 산비탈을 깎았던 것이 지금의 명소가 되었고 관광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명물로 자리 잡은 것들이요, 실은 과거에 가장 아팠을 때의 기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지금 우리가 추억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추억하며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상처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져서 평생 혈기내고 분노하며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극복해서 치욕으로 만드는 승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처를 흉터가 아닌 영광의 상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실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싸매주시옵소서, 꼬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히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